안녕하십니까. 진리TV의 영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 같아야, 어린 아이 같아야 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어린아이들 같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4절에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다. 누구 앞에? 주 앞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바로 주 앞에 낮추는 자다. 주 앞에 낮추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데 누구 앞에? 주 앞에서 스스로 야고보서 4장처럼 낮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고 바로 천국에 간다. 우리가 영생 얻는다, 천국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낮추지를 못하고 내가 교만하게 살아가면서도 교만하게 살아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에 잘 나와 있죠.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나를 어떻게 했냐?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로 가져갔고 종의 형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하면서 낮추셔 갖고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든 무릎을 바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 크고자 하느냐? 너 큰 자 되냐? 큰 자 되고 싶냐? 그러면 너 섬기는 자 되라. 섬겨라. 너 으뜸되고 싶으냐? 종 되라. 그래서 자기는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 28절에 목숨까지 내어주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선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바로 이렇게 낮추는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노마인이요 헬라 공부에 능통한 바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또 성장 후에는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가말리엘 문화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다 받은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로 흘려받은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성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이라고 확신하여서 잡아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빌립보서 3장 5절 6 절에 보면 아주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로 회심한 후에 그 열심히 변함이 없어 갖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기도 넘긴 고린도후서 11장 23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 그런 걸 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자랑거리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랑거리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수고한 대가였죠.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수고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조그만 성공을 하고 조금만 잘 되면 스스로 잘나서 성공했다고 바로 자기가 붕대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됐다고 할까 봐, 착각할까 봐 나는 두렵다. 두렵다. 오이 하나님이 두렵다면서 네가 됐다고 할까 봐 두렵다 들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잘난 맛에 분명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는 바로 말이야 스스로를 낮추게 한다. 은혜 받으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 은혜 받으면 뭡니까? 은혜 받으면 스스로 낮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 낮춘다. 은혜 받으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 가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 자기를 낮춘 바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갖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바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제 무릎 꿇은 자의 삶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은 자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 절이죠. 히브리서 4장 16 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니까 뭐냐?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다. 은혜인 걸 사도 바울은 깨닫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바울은 무식하고 비굴하고 초라했던 보였던 사도들 앞에서 더 이상 교만할 수가 바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를 깨달았고 양심이 부끄러워 감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닫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로 찌렸던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깨닫고 담대히 나가 바로 이 자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 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했다." 이건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비퍼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어떻게 해요? 사도 중 지금 오늘날 같은 목사 중이죠.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바로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래서 10 절에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데 겸손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킨 자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에베소 3장 8 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 절에 어 모든 지극히 모든 성도 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이방인중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더 작은 자로 은혜를 받으면 나는데 누구 앞에? 바로 주 앞에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주 앞에 낮춰라. 야고보서 4장 전에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신다. 어디까지 낮아지냐? 디모데전서 1장 15 절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라. 모든 사람이 받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이렇게 바로 자기를 주 앞에서 낮춥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를 받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건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건데 은혜 받으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진 삶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낮추는데 때를 따라 긍휼하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 "너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 절에 보면 교만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 높은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 주기도 복 뺏기도 하고 시편 97편 9 절에 최고의 신인 이 하나님이 대적하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이 교만한 자는 로마서 13장 잠언 13장 10 절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이 교만은 뭐예요? 교만 다툼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듣는 자까지 망한다랍니다. 참회다. 오죽하면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다툼만 해도 좀 듣는 자까지 도망간다는데 우리는 서심히 다투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안 다투려면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2장 3절 4 절에 보면 5 절까지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겠죠. 빌립보서 2장 3 절에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나 돌아보고 남 돌아보아서 내 거울로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 절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낮춰 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를 저는 낮춘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낮춰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때문에 낮아질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7 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함 받아져야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의문의 은혜에 풍성받는 거다. 그 은혜가 풍성하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높여주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2장 13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바로 나는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여기는 하나님 소원이고 이 땅에서 아래로 바로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바로 회개해야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회개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겁니다. 낮추라. 낮추라. 낮추려니까 나는 죄 때문에 낮아질 수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해져.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만을 계속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한 만큼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바로 이 주 예수께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낮추면 누구를 만나느냐? 은혜를 받아 갖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평안해지고 주가 함께하는 약속의 복을 받는 겁니다.
주가 함께하는. 그러면 주는 누구예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를 주는 도와주는 분이다. 주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셔 갖고 이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 갖고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셔 갖고 나를 최고로 나를 높여준다. 나를 최고로 높여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 앞에서 자꾸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생명 얻는 회개로 계속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주 앞에 자꾸 낮아지면 회개한 만큼 은혜를 받고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니까 바로 율법하는 죄를 더하게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라.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자기를 자꾸 스스로 낮췄다. 은혜.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바로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이렇게 주 앞에 낮추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로 받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담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최고로 높여주셔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서 그 능력을 다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큰 죄인 중에서 낮춰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룬 생각을 다 죽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뭐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 바로 날마다 주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할 바로 거리가 나온다. 네, 나를 최고 높여 주셔 갖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낮춰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 높여 주는 약속의 복을 다 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자기도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해갖고 나를 들어가고 남을 들어봐서 내 거울로 보고 내 것으로 다 바로 이 회개를 하니까 이 생명은 회개는 바로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나를 어떻게 높여주는데 최고로 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근데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스스로 높아지면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리고 어떻게 심령과 멸망에 빠진다. 자, 그래 네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너는 주 앞에서 낮춰라, 낮춰라, 낮춰라. 그러면 내가 높여준다. 이분이 높여주는 건 누가 뺏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아무것도 막을 자도 뺏을 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그다음에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롭냐 고 나중에 침묵에 멸망에 빠져갖고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너는 이 삶을 살아가지 말고 바로 주 앞에 낮춰라. 주 앞에 낮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회개해서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셨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를 재느냐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이 예수를 위해 종된 것 전파, 종된 것 전파했다. 이렇게 나는 종입니다 하고 낮아져 갖고 전했다.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매도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 그렇게 넘겼으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낮추니까 최고로 높여주는 이 약속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린아이 같아 천국에 가시는데 이게 스스로 낮추는 자다. 예수님이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통해 보여주셨고 최고 높은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큰 자되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어떤 되고 싶으냐 종되고 예. 이 은혜 바로 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스스로를 낮추는 자다. 스스로 낮추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큰 일을 많이 감당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가장 못난 자다. 이것이 내가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 거다. 긍휼하심을 있고 때를 따라 덮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모든 사람 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죄인 구원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피로 계속 주 앞에서 낮추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낮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는 하나님 직접 겸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겸손, 겸손,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빌립보서 2장 4절 낮게 여기는 거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고 나를 들어보고 남을 들어보고 내 거울로 보고 내 것으로 다 생명 얻는 회개 그 세피로 회개하는데 김이 충만하다. 이게 내가 나를 낮추려는 게 못 낮추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산 받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데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게 누구를 만나냐? 바로 주님을 만난다. 그래 주님. 낮추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최고로 높여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약속의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낮추라. 그러면 저를 최고로 높여줄게. 은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에 지금 은혜 받아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현재 계속 은혜 받아. 나는 과거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약속입니다. 은혜는 지금 칭찬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뻐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31절, 3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바라는 사람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